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다녔던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과로를 통해서 몸에 좀 병을 얻게 돼서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사직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동안 좀 모아뒀던 돈과 퇴직금을 받아갖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아내 집사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사업을 알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쪽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성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받고 나서 어떤 분을 통하여 그쪽 일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투자를 도와준다는 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금, 그동안 모아뒀던 돈과 퇴직금을 다 한 번에 다 날리게 됐어. 그래서 큰 사건이 터졌죠. 건강도 잃어서 직장에서도 퇴직했고, 또 나름대로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다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잃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사기꾼과를 만나갖고 내가 이 돈을 날렸는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런 큰 실망에 빠지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큰 일을 당하니까 기도를 하려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담 가운데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도와주시는가? 왜 날 안 도와주시지? 그런 질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꼭 내용은 다를지라도 이런 상태가 비슷한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줄까? 내가 기도도 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또 재산을 손실보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뒤에 말씀해 보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본받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수익성을 갖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실패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개인적인 꿈은 하나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내가 대학 교수가 돼서 진짜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꿈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좋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그냥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꿈과 비전도 많이 갖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가 돼서 물질로 사업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교수가 되고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는 거에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수를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의사로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업가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조성돼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환경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같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보통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죠. 여기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 뜻대로 내가 좋은 교수가 되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거,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이런 뜻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국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실패를 가졌다,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봤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됐을지라도 그 잘된 일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그 한 집사님이 건강도 어느 정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기도할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으로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난 모르겠습니다. 주여,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는지 저것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냥 한마디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통 탄식의 기도라고, 탄식의 기도. 탄식. 무엇을 말할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다 같이 읽어보면 8장 23절을 먼저 읽으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 속으로 탄식한다. 탄식한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 탄식한다. 탄식. 또 로마서 8장 26절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사실 우리가 보통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 사실 최고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탄식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 탄식.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자녀가, 남편이 사업에 큰 변환간에 실패를 하게,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럴 때 너무나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주여 도와주옵소서.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막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탄식의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할 때 우리 어떤 기도, 내용이 가장 깊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옛날엔 이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실패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엇을 구할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식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와 사업을 실패했을 때 어느 때 탄식의 기도가 나와요? 사업에 성공하면 그런 기도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갖고. 그래도 이런 기도만 하지 탄식의 기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 사업에 큰 낭패를 보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은 탄식의 기도를 밖에 할 수가 없고, 탄식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아들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죠. 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탄식할 때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하나님만의 진정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허락하실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낙담된 일을 더 많이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반복으로 역사하신다. 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모든 문제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이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가잖아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그 길을 이루시는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하셨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음 안에서 체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때 여러분 혼이, 여러분 마음이 어느 때 진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죽음 안에 거합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일생에 살면서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어느 때 누구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이, 내 혼이 진짜 죽음 안에 있었던 적이 있어.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깨어질 때죠. 가장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서졌어.
진짜 내가 파산됐지, 깨졌지. 그런 데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우리 혼이 깨어지게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도록 그 죽음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때 그리스도의 죽음 안을 본받도록 그 안에 넣어질까? 우리의 체험은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거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 가장 귀하게 생각해서는 세상에선 돈입니다. 뭐 여러분도 돈이죠. 뭐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돈이에요. 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를 진짜 죽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진짜 실패하고, 진짜 원했던 직장에서 진짜 실직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부서지게 돼 있어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물질의 고난의 체험을 다 한 번씩 겪어봤어요. 우리가 물질이 진짜 없을 때, 물질로 고난받을 때 진짜 우리 자신이 맨 밑바닥으로 깨어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질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사실 성경에 물질은, 돈은 만몬이라 그래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돈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다. 뭐 우리들도 그렇게 왔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우상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조금 이게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돈은 마귀의 화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돈의 목적은, 사단은 돈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돈을 잘 안 주셔요. 왜? 돈을 주면 그 돈에 빠져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러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뭐 갑부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 갑부, 재벌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내가 큰 사업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런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지만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런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데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다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 많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물질에 대해서 그래요. 또 실제로 물질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장 누가복음 9절과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단어가 재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불의한 재물. 사실 재물은 주님이 말씀할 때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지 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 얻는 것이지 돈을 통해서 우리 공급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은 불의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재물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갖고 이 불의한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의 넉넉함을 위해서 늘 돈을 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돈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다 세상이 없어질 때 바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되는 길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처리가 돼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가 물질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내죠. 11조. 대부분 성도들은 11조를 잘 안 합니다. 왜? 돈을 사랑해서요. 인색해서 아꼈거든. 내가 피땀 흘려 번데 내가 이걸 왜 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 돈을 사랑해서 안 내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요, 그냥 무서워서 오지, 찜찜해서 오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건 아니죠. 정확한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돈의 속박에서, 돈의 묶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인색한 마음, 사람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돈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풍성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데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처음에 이제는 자기가 사업하고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갖고 11조를 떼갖고 처음에 드릴 때 되게 떨려요. 아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시는 분은 안 그런데 처음으로 안 드리다가 오래간만에 하면 진짜 시작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떨리지. 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에겐 고통이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만약에 혼을 처리하는 하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통과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풍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때 우리 혼이 무너지냐, 어느 때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애정이란 문제예요. 애정. 사람은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사랑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남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 애정이라는 것은 되게 영적으로 되게 독이 됩니다. 독이 돼. 인간적인 애정은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이게 학구열 부모 치맛바람처럼 막 자녀를 막 그렇게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이 처리돼야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든 가운데 오해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헤어질 때 진짜 상처를 받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요즘에 반려동물이 되게 유행이죠. 왜?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좋지.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나중에 해코지가 있어. 상처가 돼. 요즘 젊은이들이 데이트도 잘 안 하잖아요. 뭐 서로 좋아하다가 얼로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면 그 남자들이 거꾸로 쫓아와서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랑도 못해요.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한 거,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아예 반려동물을 사랑하죠. 그래서 너무 반려동물을 사랑해갖고 집착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다 올인해. 여러분들도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가면 이렇게 안고, 아유 내 애기 내 애기 내 애기 뭐 그렇게 하면서 다니잖아. 이뻐하고 막 내 애기야 내 새끼 내 새끼 이러면 다녀요. 거기 뭐 사람은 애정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은 합당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돼요. 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진짜 낮아지고 애통해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안 찾고 세상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애정을 처리할 때 우리 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쭉 가시는데 뭐 집에 나오셔서 집도 안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님도 그렇고 또 그 형제 동생들이 걱정이 된 거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한다 해갖고 그 가족이 다 왔어. 그래서 나는 제자를 불러서 우리 가족이 왔다고 예수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 그러니까 제자가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합니다. 저기 당신의 어머니랑 형제와 자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그런 애정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애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애정, 집착하는 것을 없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갖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보통 가장 젊은이들은 내 남편 될 사람이 누군가, 내 신부 될 사람이 누군가. 제가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신경 별로 안 써요.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론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결론은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른 대로 심사숙고해서 나를 아주 행복하게 나하고 성격도 잘 맞는 내가 이 남자를 고르면 내 이 여자를 고르면 잘 될 거야. 결혼해 보십시오. 첫날부터 다 어긋납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돼. 그런 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하고 결혼은 관심이 없어. 다만 누구하고 결혼해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남편이 고난을 많이 줘야지, 아내가 고난을 많이 줘야지만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자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 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 볼 때는요,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야지 그 안에 아들의 형상이 훨씬 빨리 이루어져. 이 가정은 자녀를 많이 줘야지 훨씬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참 그 사모님도 은혜가 있고요, 그 목사님은 더 은혜가 많아.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낳는데 장애야.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를 낳았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 교회도 크셔요. 성도도 많아.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데 어떤 문제도 없는데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내가 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진짜 신령한 목사님이죠. 기도로 충만한데 아이를 낳았어. 한돌 되기 전에 하나님 데리고 갔어.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안 줬어. 야, 그거 그렇게 신실한데, 진짜 신실하지.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자식도 많이 주시고 복도 주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시고 많이 주기도 하셔. 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많이 낳고 아들이 그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만 이루어주면 하나님의 그것으로 선언을 이루시는 역사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한 가지로 답을 얻어야 돼. 내가 왜 이 사업을 실패했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자본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점점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냐? 결국 뭐예요? 이 고난과 환난과 모든 걸 통해서 오직 나의 분기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모든 환경은 결국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그래요. 나에겐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나에겐 뭐 사업도 잘 되지만 그래도 나에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주님 위에는 다른 거에 소망 갖지 않습니다. 진짜 왜? 그럼 그 사람은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섬기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만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은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많이 얻을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빼앗겨 본 자가 남들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빼앗겨 본 것이 별로 없으면 남들한테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얻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남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그리스도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이렇게 힘든 자녀를 가졌을까? 왜 나는 결혼 못했을까?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딱 하네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도와주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고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혼의 아픔, 내 혼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남편이 먼저 죽을 수 있죠. 자녀가 먼저 죽을 수 있죠.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런 죽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부활이란 능력,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최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두 사람들까지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은 바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